오늘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5절 그 상반절에는 이 신부의 들러리나 예루살렘의 딸들이 자신 앞에 나타난 신부와 신랑을 묘사해 주고 있죠. 신부가 이제 남편의 팔에 기대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갖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사랑의 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사과나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죠. 이는 자신이 신랑에게 애정과 생명을 일깨우는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 굉장히 상냥하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신랑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과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의 마음과 팔에 인장처럼 자신을 새겨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부가 신랑이 자신과 영원한 혼인 서약을 맺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요청하는 내용인 것이죠. 신부는 자신이 남편 안에서 늘 부착되어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존재가 곧 신부 자신에 드러나게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신부는 신랑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 즉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서약의 관계 안에서 그 맺는 사랑의 힘이 어떠한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는 혼인 서약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힘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 사랑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과 대등하며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사랑은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질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이 질투는 마치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이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때론 모질고 가혹하게 관철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지상에서 아무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선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혼인 서약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선물과도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돈을 환산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혼인 언약을 맺은 남녀 간의 연합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즘 시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맺게 되는 그 혼인 서약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고 끊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혼인 서약을 맺은 남자와 여자의 죄성과 불안정성 때문이죠. 한쪽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끊임없이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존속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의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인을 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의 지속성, 그리고 그 지속성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그 앞선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 하나됨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을 사랑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질투와 다른 죄성이 없는 질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집중하시면서 예수님만을 집중하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신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들, 그리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죄성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 하나된 존재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죄와 연약한 모습들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 8절에서 9절까지는 신부의 그 오라버니가 누이의 사랑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아직 결혼하기에는 성숙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부의 오라버니는 자신의 생각에 누이인 신부를 보호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타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오라버니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신부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신부는 이야기합니다. 망대와 같은 유방을 가졌다고 하며 충분히 자신이 결혼하기에 성숙한 존재라고 말하죠. 또한 성의 성벽처럼 신랑을 향한 굳건한 마음, 절개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인 신부는 오라버니 입담에 순응하면서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라버니들의 나무람에도 유순한 대답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부가 그 사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라버니의 어떠한 평가도 신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오라버니의 말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자신이 신랑을 향하여 갖는 사랑의 마음이 진짜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신랑은 혼인 서약식 이후에 신부에게 자신의 친구들이 신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니까 신부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14절에 신부는 오히려 신랑이 속히 자신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결혼잔치 중에 신랑만이 신부의 소리를 듣고 찾을 수 있도록 허용된 숨바꼭질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부가 오직 신랑에게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열망의 그 표현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갖는 사랑은 그 혼인 서약의 관계 안에 갖게 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우리가 갖길 원하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